5번째 시간이고요. 오늘 우리가 상고하려고 하는 4장 1절에서 10절은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는 율법적 관계도 아니고 행위 관계도 아닙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는 언약 관계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불가항력적으로 일방적으로 그들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보통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영어로 미안합니다. 영어를 써서 이제 contract이라고 그래요. contract이란 말은 A와 B가 동등한 입장에서 A, B 하는 것을 계약 그럽니다. 그걸 contract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contract이 아니에요. covenant예요. covenant. 이 covenant란 말은 A와 B 이런 관계입니다. 수직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수평적인 관계에서 동등한 입장에서 하는 것은 contract이라고 그러고요. 이렇게 수직적인 관계에서 맺는 것은 covenant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는 이게 수직적인 관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슨 행위를 보고 한 것도 아니고 업적을 보고 한 것도 아니고 그들의 어떤 윤리적인 그런 행위를 보고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인 사랑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신 거고 그 관계가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는 수직적인 관계이고 언약 관계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번 이렇게 언약을 맺으시면 놓지를 않으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언약 관계를 맺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주신 걸 가지고 다 우상에게 드리면서 완전히 고멜이라고 하는 여자가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명령하시기를 음녀를 데려다가 음란한 자녀를 낳으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호세아와 고멜이 결혼했는데 애들 낳고 또 가출해 버렸어요. 고멜이라고 하는 여자가.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함같이 너를 떠나서 다른 남자와 살고 있는 다른 남자와 연애하고 있는 너의 아내를 데려와라.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함같이. 우리 지난주에 공부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호세아서를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떠났어요. 때로는 모르고 떠났어요. 무지해서 떠났어요. 그렇다고 이렇든 저렇든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는 이런 불가항력적인 언약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계속 붙들고 돌이키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지어는 뭘 했어요? 그들에게 개요란 말은 뭐라 그랬어요? 설득. 하나님이 우리를 설득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설득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읽어졌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아주 풍성히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강물같이 받고 하나님의 그 언약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무지하게 고멜처럼 자기 남편을 떠나서 다른 남자와 연애하고 있는 듯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막 치고 돌아라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설득하시는 거예요. 안타까워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세아에 전반적으로 흐르고 있는 근본적인 내용은 뭐냐?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호세아를 보면서 하나님이 때로는 매도되시고 책망도 하셨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의 수단일 뿐 하나님의 마음은 그들을 놓지 않으시는. 그럼 오늘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떤 행위 관계가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헌금을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아니고 우리가 무슨 윤리 도덕적으로 의로워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무슨 공로가 있어서 하나님 자녀가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분의 자녀 삼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놓지 않습니다. 간혹 보면요,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이 관계를 잘 이해를 못하는 분이 계세요. 확신을 못해요.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을 오르락내리락 해.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죠. 상황이 좋으면 하나님을 잘 섬기고 간증하고 할렐루야 하다가, 그러니까 이은희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간이라는 게 순례자인데 어떻게 맨날 햇빛만 나요. 비가 올 때도 있고 바람 불 때도 있고 가다 보면 자갈밭도 있고 그런 거죠. 근데 그럴 때는 또 막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어린애처럼 하는 것을 보면 저 신앙을 다시 수립해야 된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대로 우리가 이해를 하지 못하면요, 그렇게 오르락내리락 오르락내리락 업앤다운이 심해요.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업다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르락내리락하고 있을 수 있는데 이 오르락내리락하는 요 차이가 크면 클수록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성숙한 사람들은 오르락내리락 요 차이가 굉장히 적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 우리가 보통 기본 오차를 플러스 마이너스 4에서 5라고 그러잖아요. 그 정도는 우리가 성숙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차이가 심해요. 어떤 날은 천국이고 어떤 날은 지옥이고, 그것은 상당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생각을 해야 된다. 1절 보세요. 4장 1절. 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거민과 쟁변하시나니 그 땅에는 또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구나. 지금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너희는 나를 떠났으니까 나는 너희를 몰라.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을 설득하시면서 참 안타깝다.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나는 여전히 너희를 사랑하고 있는데 너희가 왜 나를 떠났지? 그러면서 하나님이 안타까운 마음을 내 말씀을 들어라 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2절입니다. 2절 시작. 오직 저주와 사위와 살인과 간음뿐이요 강포하여 피가 피를 뒤대이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자신의 형편을 몰라요. 원래 그렇잖아요. 우리가 말씀 안에 있을 때는 말씀이 거울이 돼가지고 우리 자신을 봅니다. 우리 자신을 알게 돼요. 근데 말씀을 떠났을 때는 우리 자신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의 모습은, 너희들의 삶의 모습은 이렇고 이렇고 이래 라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 내 말을 들어봐. 너희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지만 내가 볼 때 지금 너희가 사는 삶의 현장은 간음과 살인과 사위와 거짓과 불의와 불신앙으로 가득 차 있는 거야 라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이 하나님을 떠났다고 해서 큰 막대기를 들고 받아라 이놈아!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분과 우리와의 관계는 언약 관계이기 때문에 이 언약 관계는 이게 취소가 안 돼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불강력적으로 맺은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떠나려고 해도 떠나지지도 않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거짓말을 안 하시는 분인데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우리를 놔버리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사랑은 죽음보다 강해요. 하나님이 지금 타이르시는 거예요. 내 말 들어봐. 너희가 지금 그렇게 취해 있고 그렇게 좋아하는 것들 그거 다 좋은 거 아니야. 하나님이 이들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봅니다. 4절 끝으로 갑니다. 4절 끝에 제사장과 내 백성들이 시작.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같이 되었습니다. 이게 제사장과 다툰다는 것은 뭐를 의미할까요?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그들의 영적인 지도자로 세웠는데
지도자하고 싸우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하고 막 싸우는 거예요. 이건 안 되는 거거든요. 목사하고 싸우면 그게 되겠습니까? 영적인 지도자하고 막 다투면 안 되는 거죠. 그건 영적으로 굉장히 손해가 나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들과 다툰다는 것은 뭐를 의미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성립된 것, 이해력이 없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사장들을 통해서 말씀을 가르쳤고,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가르쳤다. 근데 그 말을, 제사장들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거부하는 것은 사람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영적인 상태가 이렇다는 거예요. 영적인 상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파송하신 제사장들과 다투고 제사장들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거부하고, 이 말은 너희들의 영적인 상태가 그렇다라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실 이렇게 안 해도 됩니다. 너 말 안 들어? 이리 와. 그리고 그냥 확 잡아가지고 그냥 끌고 가도 돼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굉장히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결단을 해도 우리가 결단하도록 하나님 유도해 가십니다. 그렇죠? 네. 하나님은 우리의 결단과 고백을 받으시기를 원하세요. 간단하죠? 너 고백해. 너 결단해. 너 그렇지 않으면 오늘 밤 내가 너를 데려갈 거야. 그럼 우리가 덜덜덜덜 떨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결단해.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고백하고 결단할 때까지 기다렸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네. 그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저를 향해서, 여러분을 향해서 기다리시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는 내가 잘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아닌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지금 편안하게 잘 산다고 해서 우리가 잘해서 그런 건 아닙니다. 어쩌면 절반 이상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것들이 많은데, 우리 스스로 깨닫고 돌이키고 우리 스스로 고백하고 결단하도록 하나님 그 시간을 지금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계로, 또 AI처럼, 무슨 로봇처럼 그렇게 우리를 대우하지 않습니다. 고백을 받아도 내 고백을 받으시는 거예요. 내 신앙의 고백, 나의 결단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세요. 나의 회개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깊이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부분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시는가. 우리가 잘해서 지금 이러고 있는 건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지금 뭘 잘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축복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안 된 부분도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일들도 많이 행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기다리시면 우리 스스로 깨닫고, 에스겔서에 가장 많이 나오는 말씀, 그 센텐스가 뭔지 아세요?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말씀이요, 에스겔서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에스겔서가 언제 기록했는데요? 바벨론에 포로됐을 때 기록한 거예요. 다니엘서와 에스겔서는 남한국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되어 살 때를 배경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기를, 내가 이들을 이렇게 징계한 후에 이들이 그제야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제서 이 사람들이 말하기를,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도록 하나님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요, 달라고만 기도하지 마세요. 그 달라고 안 해도 하나님 우리 필요한 거 다 하십니다. 예, 그렇잖아요. 마태복음 6장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지 마라. 그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야. 예수님 말씀했어요.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가 Kingdom of God이에요. 그분의 나라, 그분의 나라를 구하고, and His righteousness, 그분의 의가 뭐예요? 그분이 기뻐하시는 거. 그분이 원하시는 의도가 뭔가를 알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그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이 모든 것을 플러스 알파로 주신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요, 달라고만 기도하다 보면 정작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할 부분이 뭔가를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요, 사실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길게 기도하고 오래 기도해도 사실은 하나님 앞에 고백이 갈 때 굉장히 기뻐요. 하신 것은 우리의 고백이에요. 하나님께서 가르쳐준, 너희는 지금 제사장들이 가르치는 말을 거부하고 있어. 내가 파송한 주의 종과 너희는 지금 싸우고 있는 거야. 여러분, 주의 종과 싸우면 안 됩니다. 여러분 손해입니다. 하나님이 파송한 주의 종과 지금 백성들이 계속 다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영적 현실이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쳐준 거예요. 얘들아, 그러지 마. 깨닫고 돌이켜라. 그런 말씀. 3절입니다. 경고합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무릇 거기 거하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자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그러므로 그 말은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그 말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경고하는데 너희가 만일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너희가 의지하고 너희가 누리고 너희가 자랑하는 것을 내가 싹 가져올 거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때로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을 다 가져가십니다. 저 너무 많이 봤어요. 여러분, 남편을 하나님 이상 사랑하지 마세요. 남편 금방 데려가십니다. 목사님 그럴 수 있어요? 진짜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건 좋아요. 우리 가운데는 그럴 분이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보다 남편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아내를 더 사랑하는 사람 없죠? 없죠? 그거 정상입니다. 저 그런 사람 봤어요. 진짜로 봤습니다. 근데 그분이 울면서 한 얘기예요.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되 하나님보다 사랑하지 마십시오. 그분이에요. 그분이 우리 모임에 와서 눈물을 흘려가면서 고백하고 간증한 거. 여러분의 아내를 하나님보다 사랑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곧 혼자 됩니다. 여러분의 남편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질투하십니다.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잖아요. 근데 물질 그거요, 여러분 40년 동안 모은 거 그거요 몇 초 안 걸립니다. 하나님이 싹 불어버리시면요 몇 초 안 걸려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훅 하고 불어버리시면요 순간적으로 없어져요. 그 얘기에 이게 지금 경고하는 거예요. 너희가 만일 깨닫고 돌이키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가 지금 그렇게 애착을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잠깐 동안 가져올 거야. 그래. 네, 하나님 정말 무섭다. 무섭다. 정확하시구나. 우리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 너무 무서우신 분이었다. 소름이 끼쳐요. 여러분, 하나님 매우 좋으신 분이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말씀을 멸시하고 살 때에는요, 언약관계이기 때문에 우리를 다시 원위치로 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매서운 방법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너희가 그렇게 사랑하고 좋아하는 거 내가 다 거둘 거야. 그게 경고인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 6절. 6절. 4장 6절.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게서 튀지 못하게 할 것이요. 거기까지만. 하나님이 안타까운 게 뭐냐면 내 백성이 지식을 버렸다. 이 지식이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우리 잠언에서 공부했잖아요. 1장에서도 공부했고 지난주에도 공부했잖아요. 참된 지식과 명철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란 말은 beginning이란 뜻, 시작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명철이라 그랬어요. 그 안단 말은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그랬죠. 경험.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분명히 잠언의 기자를 통해서
말씀했어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렇게 멀리 가 있는 것은 뭘 버린 거예요? 지식을 버렸다.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인데 여호와를 경외함이 없다는 겁니다. 아멘. 7절 앞에 시작. 저희는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여 내가 저희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할 것이다. 번성할수록 하나님을 멀리 떠난다. 우리 지난번에 공부했잖아요. 하나님이 이들을 축복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더 잘 섬기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인간이라는 게요, 이 죄성이 있어가지고요, 그걸 모르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는 것은 더 잘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라고 하는 축복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의 복을 주시는 것은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물론 내가 열심히 했지만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10원 한 장 가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물질의 복을 주시는 것은 이전보다 더 주를 잘 섬기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서 존경받고 내 위치를 높여주시고 하는 것은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람이 높고 낮아지고 사람이 죽고 사는 거요, 하나님의 손에 달렸어요. 하나님이 높일 자를 높이시고 낮출 자를 낮추시고 살릴 자를 살게 하시고 죽일 자를 인간의 생사의복이 그분에게 달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높여주셨더니 하나님을 점점 더 멀리 가. 이전보다 더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래요. 우리는 저나 여러분이나 어쩌면 그렇게 사는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를 줘버리고 내가 잘나서 그런 것처럼. 우리 중에 잘나서 그런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은혜를 주실수록 더 잘해야 됩니다. 더 겸손해야 돼요. 사람이 별거 아닙니다.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이거 살짝 뇌세포 하나만 건드려도요 사람이 이상해져요. 잘난 척하지 마세요. 괜히 그러지 마세요. 큰일 나요. 큰일 납니다. 항상 겸손하고 온유하고 모든 것이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겸손하세요. 우리의 힘 없어요.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예요. 아멘. 오늘 여기까지만 합시다. 딱 8시인데 오늘 낮에 또 케이크도 잘랐는데 8시 10분까지 하면 얼마나 욕을 하겠어요. 목사님 일찍 끝나게 해달라고 케이크까지 해주고 이 축하송 했는데 늦게 꺼내주면 되겠습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